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성전 우리 교회 건물 그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상고했었습니다. 그때 증거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이어서 쭉 증거하면서 이 본문을 건너뛸까 했다가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붙들림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을 것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가서 거둬야 돼요. 내 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백날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다 해도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지을 것을 잘 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 읽어 주십시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랬어요. 480년. 이 480년은 그 모세가 인도하던 기간 40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끌던 40년,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또 이끌던 그러한 17년. 그래서 모세의 40년, 여호수아 17년, 그리고 그 후에 사사 시대가 그 정확하게 299년입니다. 300년에서 1년 모자른데 299년 그 사사 시대. 그리고 그 후에 엘리 제사장, 엘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에서 있던 그 기간이 또 40년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40년.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왕 40년, 그리고 다윗도 40년. 그래서 전부 합쳐서 376년이고,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다.
그랬으니 거기에 4년을 더하면 48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480년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된 그 둘째 달에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시작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역대하 3장에 보면 이 전체 기간이 7년하고 정확하게는 6개월 동안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에 시작해서 7년 6개월이 걸려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여기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었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성전과 그리고 성전 앞에 그 주랑, 이 주랑은 그 현관 같은 것인데 현관. 그래서 성전의 건물과 그 앞에 현관의 이 길이, 높이, 너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다. 이 한 규빗이 그 45cm. 우리가 이 손이 팔꿈치, 손부터 팔꿈치까지 이거를 보통 한 규빗으로 생각하는데 길이로 치면 한 45cm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미터로 치면 27m예요. 27m. 길이가 27m고 또 너비, 그 폭은 9m. 20규빗이니까 9m가 되는 겁니다. 9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랬는데 이 13m가 조금 높습니다. 13.5m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27m, 높이는 13.5m, 폭은 9m. 우리가 그저 미터로 치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 향동에 짓고 있는 교회 그 설계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 그 길이가 37m입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그 27m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큰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작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실제 길이로 재보면 그 나라가 참으로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인데도 사실 이 성전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7m, 우리 향동에 있는 것이 37m고 또 높이가 그 29.3m, 우리가 지금 거의 한 30m 정도 높이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폭이 좁은 데가 13m고 넓은 데가 20m 정도가 됩니다. 설계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향동에 짓고 있는 그 교회 건물의 크기 생각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27m고 또 9m고 13.5m고 하니까 그 높이가 대략적으로 또 우리가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 성전과 주랑 그 앞에 현관에 이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4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 각 구조,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했는가 하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 영적인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는 오늘날 이 영적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영적인 그러한 성전 잘 지어나가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그랬습니다. 창문을 내고 창문을 내었어요. 창문이 있어야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문이 없으면 깜깜하고 어두운데 창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햇빛이 들어오고 또 바람도 들어오고 환기가 되고 하는 것이 이 창문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 지을 때에도 창문이 있어야 돼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이 있어야 그 바깥 외부, 밖과 이 소통이 되고 통하는 것처럼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우리의 기도도 막힐 수밖에 없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 막힙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창문을 위에다가 지었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창문을 옆에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창문을 그 방주 저기 위에다가, 위에서부터 한 규빗 45cm 내려온 그 지점,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인 겁니다. 그 위에다가 창문을 지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 창문을 옆에다 만들면 뭐 하겠어요? 옆에 그 홍수가 나서 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만 보이고 물 속에 어두운 것만 보이는데,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창문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창문을 냈습니다. 창문. 우리도 영적 성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며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했다. 다락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락마다 이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을 건축하고 그 안에다가 다락마다 골방을 만든 겁니다. 이 다락은 말 그대로 이 다락 안에 골방, 창고 같은 겁니다. 창고,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그런 것들 보관하는 용도로서 이러한 골방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골방을 만든다. 우리도 영적 성전, 영적인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골방.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해나갈 때 영적인 성전 또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골방. 골방이라는 것은 이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놓는 곳이 골방이지 않습니까? 바깥이 보이지 않아요. 또 밖에서 안에가 보이지 않는 곳이 골방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골방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 성전 짓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좀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문을 좀 닫아서 세상의 것이, 세상의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좀 딱 닫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자꾸 머릿속에 이 생각 들어오고 저 생각 들어오고 그 골방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 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을 좀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골방, 골방에 들어가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 골방이 좀 필요합니다. 골방. 육신적인 골방도 필요해요. 각자가 기도가 좀 잘 되는 장소, 내가 이 장소에 가면 그래도 좀 집중이 좀 되고 주변의 영향을 좀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힘써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이 기도의 처소 좀 만드는 게 좋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좀 만들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육신적인 골방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세상의 것에 뺏기지 않게 그러한 영적인 골방 만들어 그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락마다 골방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골방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예, 하층 1층인데 1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 그 다음에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락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지 않습니까?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이 영적 세계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제자리에 있지 말고 1층에 있으면 5규빗밖에 안 돼요. 2층으로 올라가면 6규빗, 그만큼 넓어지고 3층으로 올라가면 7규빗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 멈춰 있지 말고 또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한번 올라갔으면 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하나님께서 넓은 하늘나라를 넓게 지금 넓혀주셨는데 그때에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잘 될 때에는 끊으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다.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을 때 그때에 더욱더 넓어지기를 힘쓰면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그때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지 지금 잠깐 끊었다가 좀 이따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 나중에 됐을 때 다시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넓은 세계에 들어오게 해주셨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도 잘 읽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경이 술술 읽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계속. 기도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생활 하는 자 점점 넓혀주십니다. 올라갈 때마다 넓혀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들보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그랬죠. 들보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들보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 들보가 성전의 벽에 박혀버리면 그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들보가 박히지 않아야 되는데 벽에 가서 딱 박혀버리면 그 부분에 금이 가고 금이 가다가 점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들보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벽에 박히지 않게, 금이 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서 열심을 내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짓고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하지만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남에게 손해가 가면 안 돼요. 손해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덕을 세우며 열심을 내도록, 덕을 세우며 열심을 내도록.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통성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만 큰 소리로 통성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 하면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열심인 거고 좋은 부분이지만 하지만 덕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들보를 세우는데 벽에 금이 닿게, 손해 주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 짓고 믿는 생활할 때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덕을 세우는 열심, 남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열심으로서 모든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열심을 내는 만큼 손해를 줍니다. 열심을 내는 만큼 손해 주는 거예요. 아까 통성 기도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 손해예요. 더 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열심을 내되 덕을 세울 수 있게, 들보를 열심히 세우되 벽에 금이 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성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고 가져와서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건축하는 그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건축한 겁니다. 건축. 이 성전의 건축을 고요하게, 또 괜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영적인 성전 지어 나아갈 때 참으로 이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또 누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예, 조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고요하고 쓸데없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서로 다투는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내 생각이 맞다 하며 서로 자기 목소리 내는 그러한 일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철 연장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했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아까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하여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잘 짓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 되지 못합니다. 되지 못해요. 그러니 서로 다툼이 없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헌신하고 해나가면서 조용히 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도 잡음이 없어야 돼요. 서로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옳다 하면서 다투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예, 나사 모양 층계 그랬죠. 나사 모양으로 층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오른쪽에 골방에 문이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러니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이 나사 모양의 층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인데 계단이 우리 교회 계단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계단이 아니에요. 나사 모양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직선인 것보다 이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려니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생활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는 생활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직선으로 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 모양의 층계 빙글빙글 돌면서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나사 모양의 층계 동그랗게 생겨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니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저런 계단은 앞에 뭐가 있는지 위에 뭐가 있는지 직선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하지만 나사 모양의 층계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니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앞에 이 코너를 틀면 그 앞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앞에 계단이 더 있을지 아니면 끝인지 아니면 2층에 도착했는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빙글빙글 도는 거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게 맞나? 그냥 제자리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층계인 이상, 계단인 이상 빙글빙글 돌면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도 그래도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2층에 도착해요. 또 2층에서 언젠가 올라가다 보면 3층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믿는 생활 하는 거 내 나름대로는 힘을 쓴다 하는데 자라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아지는 면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제자리인 것 같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2층에 도착합니다. 어느 순간 3층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모양의 층계를 올라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발걸음 한 걸음 뛰고 나아가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인내하며, 그래도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도착해 있는 겁니다.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 모양의 층계다 그랬고, 그 다음에 9절. 9절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예, 건축을 마치고 이제는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백향목으로 덮은 겁니다. 이 백향목은 이름 그대로 이 향기가 나는 그러한 나무인데,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백향목으로 성전을 덮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악취를 내면 안 됩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은 어딘가가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으니 거기서 냄새가 나지요. 썩은 겁니다. 어딘가가 잘못된 거예요. 곰팡이가 피고 상했기 때문에, 건축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악취가 나는 겁니다. 왜 악취가 나는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는가? 믿음으로 해나갈 때 향기가 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향기가 나는 겁니다. 향기가. 우리 오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나갈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또 우리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할 때 향기가 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믿는 생활 해나가고 영적인 성전 짓는 일 하는 데에 왜 환란이 없고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그렇지 못하면 악취가 나요. 악취.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10절 또 원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예, 마지막으로는 그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락방을 성전에 연결시킨 겁니다. 연결시킨 거예요. 다락방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다락방이 성전에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별개의 다른 건물인 거지요. 그러니 다락방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성전과 딱 연결을 시켜 놔야, 그래야 성전에 붙어 있어야 그 다락방도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 지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연결되어 있는데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끝장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서 그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전으로, 영적 성전으로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구조 또 모습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 작년에도 증거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번에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 이 창문을 낸다.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도록 그 창문을 잘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 창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햇빛이 비치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낸다 하는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락마다 골방을 만든다 그랬죠. 다락마다 골방을 만든다. 이 다락마다 골방을 만드는 거, 그 골방은 영적 골방,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도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힘도 절제해야 되고, 마음도 기도하는 것에 다 쏟아 부으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방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그리고 위로 갈수록 다락이 넓어진다 그랬죠. 다락이 위로 갈수록 넓어진다. 아까 6절에 그랬는데, 이 위로 갈수록 넓어진다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 우리가 위로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지식의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넓어진다 하는 것은 지식인 것이고, 그 다음에 들보가 벽에 박히지 않게 한다 그랬죠. 들보가 벽에 박히지 않게 한다. 이것은 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들보를 세우지만 그것이 벽에 박히면 안 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겁니다. 벽에 박히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7절에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예요. 서로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나사 모양의 층계 8절에 그랬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 이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도착하는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나사 모양의 층계, 인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덮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믿음으로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향목으로 덮는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방과 성전이 연결되었다 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이 8가지입니다. 사랑, 절제, 지식, 덕, 형제 우애, 인내, 믿음, 경건. 이게 뭐지요? 그렇지요? 신의 성품이지요.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그랬어요. 믿음. 예, 믿음. 아까 백향목을 덮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덕. 예, 그 들보가 벽에 박히지 않게 덕. 그다음에 지식. 다락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진다 그랬어요. 지식. 그리고 절제. 예, 절제.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생활. 절제예요. 절제. 그다음에 인내. 나사 모양의 층계. 인내인 것이고, 경건. 다락과 성전이 연결된 거. 경건인 겁니다.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헌신하며 서로 품어주며 형제 우애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랑. 예, 사랑.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 들어오는 그러한 생활 또한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 건축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또한 이 신의 성품에 잘 참여하도록 힘쓰며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때의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 율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 그랬으니 솔로몬 성전이 잘 지어지는가 잘 못 지어지는가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그랬으니 솔로몬 성전 건축의 성공과 실패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달린 겁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은가, 얼마나 건축에 대해 지식 있는 지식 가진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가,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솔로몬이 잘 지키는 일,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성공적으로 건축되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에 달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건축하는 데 있어 환경이 아무리 좋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주변에 민원 하나 발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술자들이 달라붙고 가진 물질은 많고 그걸로써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 너가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성전 잘 짓는다 하신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 많으면 잘 짓는다 하신 게 아닌 겁니다. 순종해라,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순종에 달린 겁니다. 순종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은 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뜻이 뭔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 성전 건물 아무리 잘 짓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잘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 전혀 상관없고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전도 확실하게 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이 잘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성전 건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잘 거울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시점인데 참으로 영적인 성전 잘 짓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영적인 성전 잘 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건물도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으로 귀한 그러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참으로 창문을 만들고 다락마다 골방을 만들고, 또한 다락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게 하였으며, 또 들보가 벽에 박히지 않게 하고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백향목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다락방과 성전이 백향목 들보로 연결되게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모습을 저희들 영적 성전 짓는 일에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건물로 잘 지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로 수고하고 있는 건축위원장, 또 위원들, 또 이 감독자, 또 예언건설, 또 현장 소장, 또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협력하여 건축을 잘 해나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고 합심하여 교회 건축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온 성도들 다 참여해야 되겠사오니 기도로 참여하며 물질로 참여하며 마음과 힘을 건축하는 일에 다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